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변하지 않는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품에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소리치.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아멘.
우리 함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자, 다시 한 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함께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할.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한 번 더.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 번 더.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오로지 그 주님의 길만 따라갈 것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나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여기 초가 하나 켜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죠? 아까 이제 시작할 때 나눔 할 때 얘기했는데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기념하는 주입니다. 12월 벌써 12월입니다. 12월. 12월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고 또 연말입니다. 2024년도 벌써 마지막 달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12월 1일인데 이제 대림절 첫째 주간을 기념하며 이제 초를 하나 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 준비하면서 이 초를 하나하나 켜가면서 예수님과 만날 준비를 우리가 이제 해가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날 준비.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또는 아주 오래전부터 설렘으로 그 사람과 만남을 기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요즘에 그 아이돌 콘서트나 이런 데 가면은 막 며칠 전부터 그 텐트 치고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혹시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네, 며칠 동안 기다려 본 적.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며칠 동안 이렇게 기다려봤다. 저희 부서에 그런 친구도 없나 봐요. 그 정도로의 이 덕질을 많이 하진 않나 봅니다. 누군가의 만남, 그리고 그 누군가와의 만남이 우리의 삶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매주마다 이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네, 여러분들과 저의 만남이, 여러분들이 저를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좀 바뀐 게 있습니까? 조금씩의 변화가 혹시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제가 누군가를 만나면서 참 기다렸던 적, 그리고 아주 열정을 다해 만나러 갔다라고 생각되는 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겠어요? 바로 저의 아내를 만날 때였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공개하지만 제가 처음으로 제 아내에게 이제 그 프로포즈를 하러 가는 날, 그날이 언제였냐면 제가 그 세종시에 있었습니다. 세종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제 아내는 대구에 있었어요. 멀잖아요. 세종시가 있고 대구가 있고,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직장을 마치고 그 오송역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 거예요. 택시 타고 가고, 그리고 SRT를 타고 대구까지 가서 동대구역에서 이제 제 아내, 지금의 아내죠, 아내를 만나러 가는데 이제 그날 제가 이제 고백을 해야겠다, 프로포즈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날, 그 세종시에서 밤에 만나자라고 이제 제 아내한테 연락을 한 거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여자친구도 아니었고, 이제 내가 이제 고백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그 날이었죠. 그날 밤에 만나자 하고는 제가 퇴근하고 6시쯤에 퇴근을 하고 택시 타고 바로 이제 오송역으로 가서, 오송역에서 SRT 타고 동대구역 가서 만난 거예요. 몇 시간을 간 거잖아요, 그죠? 돈도 얼마나 썼어요. SRT 내고 택시비 내고 막. 그러고 시간도 사실 얼마 없는데, 그러고 도착하니까 한 9시쯤 됐던 것 같아요. 동대구에 도착했을 때가. 근데 또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니면 이거 안 된다라는 뭔가 어떤 감동이 있어서 이제 그날 그렇게 만나러 가서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프로포즈를 했죠. 그리고 몇 년간의 이제 연애를 하고 다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도 다시 그렇게 하라 해도 잘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날 그렇게 다시 막차를 타고 SRT로 돌아와서 이제 택시 타고 또 숙소로 가서 다음날 출근하고 또 그 다음날 또 바로 만나러 갔거든요. 그렇게 이제 2번을 이제 만나고, 이제 또 제 아내가 이제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났는데, 우리가 누군가의 만남, 굉장히 설레는 만남이죠. 그러한 설레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또 생기는, 또 아주 우리의 삶에 어떤 큰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런 에너지를 또 낼 수 있고, 또 설레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12월 한 달 동안 이제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고, 누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일상 가운데에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일상 가운데 만나는 그 공동체에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자, 또는 죄인과 세리들, 또 그 당시에 좀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던 과부들, 여자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멸시를 받던 그런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모습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물질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나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이 가난하다는 것을 조금 더 함축해서 또 넓게 보자면 무언가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결핍.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 이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가 볼 겁니다. 무언가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 결핍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인간이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거나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때요? 공허한 거예요. 나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이런 게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왜 나에게는 없는 거지? 하는 그러한 결핍이 있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냥 물질적인 가난함 뿐만 아니고 또 영적인 또는 마음의 어떤 결핍, 가난함, 있어야 하는 것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찾아갑니다. 이 결핍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뭔가 부족함,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는, 무언가 모자란 이 결핍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자들에게, 이러한 결핍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질 때 이들은 회개라는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 여리고라는 지역에 아주 비옥한 땅에서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아주 부유한 땅에 살고 있는 세리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세리인 삭개오도 많은 돈을,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기 때문에 부자에 속할 수 있겠죠. 실제로 말씀에서도 부자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풍요로운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하는 그 중간 단계로 이제 세리를 세워놓고 세리장과 함께 이 유대인들,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로 바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땅에 살고 있었지만 로마로 바치는 많은 세금 때문에 어쩌면 이곳의 사람들은 마음이 풍요롭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많은 돈을 벌지만 또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로마에, 자기 나라도 아닌 로마에 그런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무언가 행복하지 않은, 많은 풍요로운 삶을 살지만 행복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동족의 소유를 강탈하는 이 세리, 이 사람들은 그 자기를 통치하는 식민지 나라에 있는 로마인보다 더 이 세리를 미워했을 것입니다. 삭개오에게는 그러한 결핍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면 내 삶이 행복하겠지. 결핍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부자가 되면 내 삶은 이제 행복하겠지. 나의 삶에 무언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이 무엇일까? 돈을 벌어야겠다. 돈을 벌면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많은 어떤 재산을 가지게 되면 내 삶이 이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행복해지겠지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같은 민족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미움을 받아가면서까지 이 부자가 되어 본 거예요. 부자가. 여러분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죠? 네, 부자가 되면 나의 부족한 것들이 뭔가 채워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민족들로부터 미움을 받아가면서까지 부자의 자리에 올라가 본 겁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런데 그 부자가 되어 보니까 어때요? 부자가 되어 보니 무언가 만족이 되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결핍이 있었지만, 뭔가 그 부족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면 만족될 줄 알았지만 여전히 그 삶에 공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어도 그 삶에 공허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많은 돈으로, 난 돈이 많아요. 난 돈이 많으니까 이 많은 돈으로 내가 행복을 살 수 있다면 내가 삭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다, 돈으로 살 수 있다. 감사합니다. 삭개오, 내가 살 수 있다니까요. 내 돈 많다니까요. 내가 삭개오. 이 삭개오의 이런 결핍, 도대체 어떻게 채워질 수 있을까? 도대체 누가 채워질 수 있을까?
이 끝없는 이 결핍의 이 끝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이 삭개오는 계속 고민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삭개오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라는 자를 만나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그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마음의 결핍이 채워질 수 있다. 행복을 찾는다더라. 인간의 인생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다더라. 무언가 진리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그 참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더라 하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이 안에 결핍, 나 돈이 많은데 이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무언가 마음속의 공허함, 예수를 만나면 채워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난다면 채워질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동네로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요? 키가 작아서. 너무나 슬픈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키가 제일 작을까요? 중학교 1학년, 중1이 어딨죠? 누가 키가 제일 작을까? 네. 윤재 왔어 오늘? 없어? 네. 제가 왜 찾냐면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진짜 작았거든요. 얼마나 작았냐면 제 키 지금 저 키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80. 네. 180 조금 안 됩니다. 180 조금 안 되지만 또 이제 하여튼 제가 키가 그렇게 지금 작진 않잖아요. 그냥 평균 키 정도 되거든요. 딱 평균 정도 되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입학할 때 키가 얼마였냐면 132였습니다. 132보다 작은 사람 있어요 여기? 132. 진짜 작죠. 진짜 작았어요. 완전 그 조회하면 제일 앞에서는 완전 꼬맹이였습니다. 완전 꼬마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이제 중1 들어서면서 키가 1년에 한 13cm 이 정도씩 막 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1 되면서 이제 거의 170대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키 작은 친구도 그 소망을 가지라고 제가 이 작은 친구를 찾아본 겁니다. 네. 다니엘 소망 가져도 됩니다. 네. 키 작은 친구들 소망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작았어요. 정말 작았는데 그래도 뭐 어쨌거나 평균 키 정도는 이제 됐다. 근데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도 키가 작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이거 뭐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키는 내가 뭐든지 살 수 있는데 돈이 있으니까. 근데 키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키가 작은 거예요. 어떤 생태적인 그냥 그 자기 존재론적인 이 어려움, 장애물에 부딪혀 버립니다.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삭개오가 가진 첫 번째 장애물이었습니다. 자기의 존재론적, 나의 어떤 태생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 몸이 가지고 있는, 내 인간이,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장애물, 키가 작다. 나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장애물을 맞닥뜨립니다. 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리라는 직업을 사람들이 미워했어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이 모여 있는 곳에 이 삭개오가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미워하기 때문에, 삭개오를 보면 거의 죽일 듯이 미워하기 때문에 그 군중들 가운데로 삭개오가 편하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장애물을 맞이합니다. 관계적인, 나의 외부적인 장애물이
또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삭개오처럼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을 보기 원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지만 나의 인생 가운데 장애물이 있음을 때론 발견합니다. 삭개오처럼 키가 작은 그 당시로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나의 내부적인 어떤 우리의 육신적인 저의 어떤 게으름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거에 대한 시간을 빼앗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시간을 빼앗는 어떤 중독적인 현상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게임의 중독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관계적인 이런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소,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못하는 이런 외부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장애물, 내부적인 나의 육신적인 장애물, 그리고 또 외부적인 관계적인 어떤 그런 장애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어렴풋하게는 있지만 그 장애물 때문에 선뜻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또한 봅니다. 그렇지만 이 삭개오는 그러한 장애물이 있음에도 당장 바꿀 수 없는, 자기가 가진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건가요? 나 그냥 이렇게 살래. 난 키도 작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그냥 나는 이런 인생인가 보다.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 보다 하면서 그 결핍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그저 주저앉아 있을 겁니까? 삭개오는 이러한 변하지 않는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을 바꿔줄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을 바꿔줄 수 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갈 만한 그곳을 향해서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자신의 장애물,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그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도움을 받는 것이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정말 예수님이 여기로 지나갈까 하는 어떤 간절한 마음도 있었을 거고, 또 많은 군중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설사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아주 멀리서 어렴풋하게 보는 것으로 나의 삶이 무언가 변화될 수 있을까?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어쩌면 의심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이런 장애물들, 나의 이런 결핍들, 나의 부족함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나의 이런 삶의 결핍들, 부족함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그 작은 소망을 가지고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군중 가운데 지나가다가 저 멀리 있는 뽕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는 거예요.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야 라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지? 그 당시에 이 누군가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 불러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었기에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고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군중 가운데에서도 삭개오의 그 마음을 보셨고 그 믿음을 보셨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참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며, 또 삭개오에게도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민족들로부터 욕을 먹는 나 같은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 삭개오에게 또한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삭개오는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 회개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아까 어떤 사람들이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하는 행동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란 뜻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것이다 라고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이전에는 사람들에게서, 같은 동족들에게서 내가 부자가 되면 이 결핍이 해소되지 않을까?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된다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거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어떠한 자유를 얻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으로 내 삶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방향성이, 삶의 방향성이, 마음의 방향성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야, 삭개오야 불러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이미 알고 계셨구나, 그 깨달음 속에서 삭개오는 이제 회개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지만 내 소유물의 반을 떼서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이제는 4배로 갚겠습니다. 내가 남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 삭개오의 회개, 사람들은 이 삭개오의 회개, 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죄인과 이 세리의 집에 머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 저런 사람과 함께하지? 라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이 누가복음의 핵심,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죠.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이유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뭐 때문에 왔다고요?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지, 맞아 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해줘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뭐냐면, 사람들이 무언가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갈 거라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의 고정관념이 박살이 납니다.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되지, 저 사람은 예수님 만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저 사람은 예수님 만나면 안 되지, 예수님이 찾아가주면 안 되지. 정말 잘못하고 있는 범죄자일 수도 있겠고요. 이 당시에 삭개오의 어떤 신분을 본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친일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죠. 다른 나라에 빌붙어서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그 재산을 가지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저 사람들은 벌 받아야 마땅하지. 그런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해. 범죄했잖아.
우리 민족 저버렸잖아. 이러한 시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삭개오의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고정관념을 우리가 깨워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는 누구든지 그 자를 구원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가 배제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진리는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진리는 무엇이냐? 이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의 행실이 선했습니까?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는 지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결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결핍이 있었고 그 결핍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예수님이라는 분을 찾아가 볼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성경을 관통하는 한 가지의 진리,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찾는 자,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안에 삶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결핍들, 부족함들,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될 것이다, 채워질 것이다 라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으러 갔지만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는 그 일이 오늘 일어났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그 자리에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